그래서 1장 1절로 10절의 말씀 해주시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할 필요를 느꼈나니 너희가 원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을 또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나 내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허리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한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하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아멘. 여기는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앞에서 이제 편지하는 이유를 썼죠. 이유를 썼습니다. 구원에 관하여서 편지를 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이제 믿음의 도를 위하여서 힘써 싸우라는 편지를 쓰고 싶었다. 그거죠. 단 한 번 해주신 그 은혜로 믿음의 도, 믿음의 말씀이에요. 믿음의 말씀을 위하여 힘써 싸우라. 여러분, 신앙은 전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들은 여러분과 제가 이길 수 있는 자들이 아니었어요. 이길 수 있는 능력 자체 밖에 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힘이 미치지 못해요. 이길 수가 없어요. 힘써 싸운다는 의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말씀을 받았으면 그 받은 것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믿음의 말씀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네, 성령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있으면 싸워지는 거고 그 칼이 없는 당신은 최고의 무기가 칼이잖아요. 그러면 활이 있고 근데 칼이 없으면 싸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기가 장만이 안 됐는데 전쟁터 나가면 다 죽어. 그래서 말씀의 도를 가졌기 때문에 힘써 싸워야 한다. 그것을 위해서 그럴 필요를 느꼈는데 편지를 하게 됐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싸워야 될 대상이 뭐냐면 누구냐? 그러면 이거는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 있다는 거죠. 진리를 거스리는 자들입니다. 말씀에 대해서 왜곡시키는 자들입니다. 충분히 거기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들이라 그랬죠. 근데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 자리, 그 판결을 예전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다. 그 자리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판결을 받을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 여러분의 판결은 예수 그리스도가 속죄를 통해서 이미 끝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판결을 받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면 죄가 싹 지워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흘린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과 제 죄를 완전히 지워놨습니다. 그래서 판결을 받지 않는 거죠. 판결을 받으려면 뭐 재판이 필요하죠? 그럼 심판받는 거예요. 우리말은 여기는 심판이란 말을 주로 쓰니까 원래 재판이라고 써야 훨씬 더 정확한 말인데 안 봐도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판결을 받기로 미리 예적부터 미리 기록된 자다. 근데 그러한 기록된 자들 안에 이 사람들이 서 있다는 거죠. 들어가서.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 관계가 바로 경건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혼란하신 주제, 이게 왕이란 뜻입니다. 유일하신 왕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다. 여러분 가장 큰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죄입니다.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었다고 후회를 하고 있답니다. 내가 그때 말했어도 들었을 때 그때 믿을 걸, 그때 믿었을 걸 계속 후회만 하고 있답니다. 뭐 돌이킬 수가 없으니까 후회만 하겠죠. 이를 갈며 슬피 울리라 그랬잖아요. 그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구원 자체를 안 받아들였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피 흘려서 죽으시고 부활로 완성하신 구원을 우리 허락해 주셨는데 그 놀라운 복음을 받아들이고도 듣고도 그들은 그를 안 믿고 부인했다 그랬어요. 성경에는 누구를 부인하라고 합니까?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합니다. 그러면 정반대 섰죠? 그럼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반대에 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 관계는 어떠겠어요? 하나님과 완전히 관계가 끊어진 상태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에 이르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겠죠? 이렇게 판결받기로 정해진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그러면 우리는 이 판결에서 이미 끝났지만 그렇지 못한 마음을 가지면 이 말씀이 들려올 때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 우리는 이제 가룟 유다를 막 욕하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품을 바라보면 비슷한 점도 있으면 하나님께 어떻게 나갔냐? 나를 부인할 때는 하나님 내가 가룟 유다와 같습니다. 내 죄입니다. 내가 죄입니다.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럼 용서를 해달라고. 예수님 제대로 안 믿었습니다. 아들을 안 믿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렇게 들어갔어요. 그렇게 나를 부인하게 되니까 은혜를 내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걸 부인하지 않고 자기가 믿는 믿음이 옳은 줄 알고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안 되니까 구원에 대해서 목마르지 않고 은혜를 찾지 않는 그런 좀 영적으로 무딘 자가 되어버리는 거죠. 배고픔을 못 느낀다면 죽은 것이잖아요. 목마름을 못 느낀다면 그게 산 생명은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 한 가지 때문에 그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큰일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그것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 다시 생각나게 한다 했습니다.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해내셨는데 믿지 않는 자들을 어디서 내치셨습니까? 광야 생활에서 믿지 아니함으로 내치신 거죠. 멸하셨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죠. 61만 명이 넘는 60만 대원이라고 그러지만 6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남자 장정만 나왔는데 나중에 광야에서 그 불신했던 사람들이 20세 이상 사람들에 대한 다 멸망을 시키고 거기서 이제
죽었는데 그 다음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할 때 숫자를 세보니까 차이가 별로 없어요. 61만 몇천. 그 명수 차이가 조금밖에 안 나는 거지. 하나님 그 군대를 만들어가지고 다시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완전한 건 아니지. 왜냐하면 훈련이 제대로 돼 있겠어요. 광야 생활하면 훈련이 잘 될 것 같지만 광야 생활에도 훈련이 안 되는 사람, 왜 훈련이 안 됐을까? 이유는 그 아마 족속들 거기에 있는 이제 12지파잖아요. 지파에서 흐르는 영적 그것이 있는 것 같아요. 흐름이. 유다 지파는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졌고요. 단지파 같은 경우는 막 도망다니고 그랬어요. 영적 흐름이 있어요. 지파마다. 그러니까 승리할 수 있는 사람들은 신앙이 이어져서 잘 믿고 있는 자들이었고, 그것이 안 되는 지파들은 그 영적 흐름이 약한 지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그것처럼 영적으로 준비가 별로 안 된 사람들은 쫓겨나고 본인들이 살지도 못하고 이런 영적으로 이제 약한 자들이 있었어요. 거기서 훈련이 제대로 될 리가 없죠. 60만이라는 사람들이 불신으로 죽었는데 그 사람들이 불신한 말들을 어렸을 때 애들은 다 들었을 거란 말이죠. 물론 거기서 태어난 사람도 있겠고 광야에서.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러한 불신의 세계에 같이 곁들여서 살았는데 그들에게 과연 올바른 신앙교육 받았을 것 같아요? 광야에서 산다고 그래서. 전통이 잘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를 또 명을 강하는 자는 강하지만 약점이 훨씬 많은 그런 훈련밖에 받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해서 살리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는 자들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다 했어요. 애굽에서 나오게 한 것은 하나님의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들을 구원해내는 일이었어요.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그렇죠? 강제성이 뛰었으니까 노예고, 종에서 주인으로, 가나안 땅의 원래 주인은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죠. 그들에게 주려고 준비한 땅입니다. 삽과 꼴이 없는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거기죠. 그 땅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 문제를 그렇게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또 기록된 말씀들 가운데 자기 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저수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음. 그래서 이 영적인 결박은 사탄의 세계를 가리키는 거죠. 근데 자기 죄를 지키지 아니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세운 자리를 떠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범죄는 뭐냐 그러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운 자리를 떠나는 게 죄악입니다. 그걸 떠났기 때문에 멸망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돌아오려면 그 떠난 자리에 다시 돌아와야 돼요.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불신해서 말씀을 믿지 않고 떠났기 때문에 말씀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길이 말씀이에요. 길이. 다른 방법으로 떠났으면 아마 다른 방법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말씀을 지키지 않고 떠났기 때문에 말씀으로 돌아와야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켜야 할 자리를 여러분이 찾아졌다고 하면 여러분도 그 자리를 찾은 자리를 여러분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를 찾아보셔야 됩니다. 회복의 자리를 찾아서 살아야 되는데 그것들을 여러분이 갖기 위해서는 우리를 회복하신 주님과 끊임없는 관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엄청 중요하죠. 산호흡을 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의 호흡을 산호흡하게 만드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이런 생명을 회복시켜 주었죠. 그리고 창세기 2장 27절의 말씀처럼 생기를 다시 넣어주셨는데 예수님이 호흡 부르시면서 성령 받으라 그랬죠. 그 성령 받는 것이 이제 다시 호흡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영이 호흡을 하면 하나님과 산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과 삼자의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관계 안에서. 그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그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았다고 하나님께서 지위를 부여해 준 거잖아요. 하나님 방법이 있죠. 그런데 그걸 자기 지키지 않았다는 것은 지키지 않으면 자기가 잘못한 거죠. 자기가 스스로 그 자리를 떠난 것입니다. 그런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과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타락한 천사들은 지옥에 있죠. 근데 이제 지금 그 타락한 천사들이 사람의 하는 관계에 있는 사람을 타락시켰잖아요. 타락을 시켜서 그들이 지금 이 상의 주인처럼 살고 있습니다. 왜 열어줬겠어요? 여러분 타락한 데 가서 타락을 시켜가지고 사람들이 타락해서 하나님 관계에 끊어진 상태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오는 것은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물 흐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물 흐름도 그 흐름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 길은 꼭 가야 되거든요. 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영적 관계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방식은 아닌데 사람을 미혹해서 타락을 시켰죠. 그 타락한 자들은 그들이 지배할 수가 있어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도 네가 나에게 절하면 세상의 영광 내가 다 주겠다고 그러잖아요. 뭐라고 말하면서 이것은 나에게 넘겨준 것이다 얘기하면서 마귀가 세상 걸 자기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 역사하는 그 사탄의 역사는 우리를 지옥으로 데려가려고 역사하는 거잖아요. 지금 일하고 있잖아요. 근데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되는 우리한테는 마귀와의 싸움이 절실한 거죠.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이겨야 됩니다. 이기는 능력, 말씀의 칼, 성령, 그리고 그리스도의 보혈 다 이기는 무기입니다. 심판의 날까지 이미 결박해놨으면은 여러분 이게 뭐가 돼야 돼요? 그들은 지금 끔찍 못하고 이 지상에 내려오면 안 되겠죠. 근데 왜 나왔어요?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타락했기 때문에 올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이. 그래서 타락한 사람한테는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누구인이 타락했는데? 지혜를 떠난 이 천사들에 의해 타락했잖아요. 마귀들이죠. 다. 그러니까 그들이 와서 여러분이 하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 하나님 제한 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싸움이라는 존재는 계속 있다. 근데 마귀 갖다 주는 게 뭐예요? 말씀을 못 믿게 하고 말씀을 떠나면 죄가 되잖아요. 말씀을 떠나서 죄를 짓게 만들어서 멸망을 시키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멸망을 시키면은 더 큰 영광이 사탄에게는 있습니다. 지옥의 권세를 가지게 하는 거죠. 지옥의 더 높은 권세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일을 하죠. 근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지금이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안 남은 줄 알고 어마어마하게 지상에 내려와서 믿는 자들도 괴롭히고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 잘 안 되죠? 다 마귀가 맡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도 있고 그리스도의 보혈도 있는데 왜 지고 있어요? 그 권세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권세의 능력을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영접하시고 그 권세를 사용해야 마귀가 물러갑니다. 여러분 승리할 수 있는 자리는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 말씀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그 이웃 도시들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그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다. 그건 구약에 이미 창세기 19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 음란이란 정도가 다른 육체를 구하며, 다른 육체는 여기서 의미적으로 볼 때는 또 다른 사람, 뭐 존재가 있는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고, 이 원래 하나님 창조하신 것과 반대로 하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창조하신 그 관계는 그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돼서 부부가 되게 하셨잖아요. 그것이 그냥 원래 원칙인데 그것을 떠나서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끼리 이런 것이죠. 게이와 레즈비언 그런 것처럼 그러한 것까지 지금 가고 있었다는 건데 그러한 세계가 지금 열려지고 있어요. 지구상에. 어마어마하게 열려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것에 관심 없으니까 또 성경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도 별로 관심 없으니까 유튜브나 이런 거 안 보시죠. 볼 시간도 없죠. 근데 많이 나옵니다. 의외로. 그리고 동성애는 왜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설교한 분도 있고 설교문을 올린 분도 있고 성경을 찾아서 다 올린 사람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너무나 지금 죽음의 세계이기 때문에. 근데 소돔과 고모라가 되면 내가 인자가 올 때는 노아 때와 같을 것이다 이렇게 하시고 롯의 때와 같을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정확하게 롯의 때와 같이 지금 되어지고 있습니다. 노아 때는 말씀을 안 믿는 걸 말하는 겁니다.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말 안 믿어요. 회개하지 않아요. 그걸 말하는 거고 롯의 때는 동성애 때문에 멸망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천사가 왔잖아요. 두 천사가 롯의 집을 방문했는데 사람 쫓아와가지고 뭐라면 너와 나 상관하겠다 그랬잖아요. 그 상관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그게 다 동성애를 얘기합니다. 남자가 왔으니까 새로운 남자를 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롯이 내 두 딸이 있으니 너희가 마음대로 해라. 그리고 그 사람 보호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 정도 살아겠죠? 죽음의 세계에 들어가 있는데 지금이 그런 세계에 세계적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눈 감으시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이게 안 보입니다. 무서운 시대가 왔습니다. 지금. 얼마나? 거의 대부분이 다 타락을 합니다.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여러분 전주에 사람들은 그냥 그래도 시골에 사는 사람들은 그래도 좀 낫잖아요. 도시에 가면 아마 볼 수가 없을 거예요. 경험하기 싫긴 하지만 서울에 가가지고 한 달 살아보게 해서 한번 그 밤거리를 구경해보고 그 사람들 살아가는 곳에 가서 한번 들어가보고 하면은 아마 거의 파악이 될 거예요. 잘 모르니까. 타락한 세계가 찾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보면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땅은 풀도 안 나는 땅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보통 우리말 중에 쑥대밭 됐다 그러면 완전히 이제 황폐화됐다는 뜻이잖아요. 쑥도 안 나요. 쑥도 안 나는 땅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유황불이 내려와가지고 땅을 완전히 죽여버린 거죠. 여기 지금 죽음의 땅이에요. 그것이 이제 거울이 됐다 그랬어요. 여러분 딱 비춰보면 알겠죠? 거울은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거울 보면 알겠죠? 여러분 삶을 거울로 이 성경을 보면서 거울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이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한다 그랬어요. 이렇게 말씀을 떠나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무슨 꿈을 꾸겠어요? 여러분 환락의 세계나 환상의 세계처럼 그런 꿈을 꿔요. 이 사람들은요. 육체를 더럽히며 그렇죠?
그 말이 그 말이잖아요. 육체를 더럽히면. 그 다음에 누가 무슨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좀 높은 위치에 있어. 그럼 권위를 인정해 줘야 하잖아요. 권위를 업신여깁니다. 그러니까 권위자가 말을 하는데 권위를 업신여기면 말씀이 안 먹히잖아요. 그 말이. 그러면 누구도 다스릴 수가 없는 세계가 되는 거예요. 지금처럼 대통령 물고 뜯는 때가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어마어마하죠. 함부로 말해도 아무 말도 없잖아요. 청와대에서. 허기대에서. 바보 같이 느껴질 정도로 바보 대통령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지금 세계가 지금 우리나라 지금 그렇게 권위가 사라졌습니다. 근데 이제 자기들이 권위자처럼 나타나는 사람들이 때문에 개혁이 일어날 가능성이 훨씬 커졌죠. 그것은 또 좋은 면일 수도 있어요. 네, 그건 분명히 아니에요. 그래서 이 권위를 업신여기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권위 자체를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의 권위도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떠한 말이 자기에게 어떤 능력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아니면 경고의 말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심령 안에 새겨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심각한 위기가 온 거예요. 멸망의 때가 온 건데 그것을 모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영광을 비방합니다. 영광. 여러분 영광스러운 일들을 찬양하잖아요. 보통. 그렇죠? 영광스러운 일을 찬양하죠. 그리고 영광을 구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는 게 구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광스러운 것이 굉장히 사람들에게 앙망의 대상인데 그 영광을 비방한다고 하는 것은 영광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지하고 천한 존재로서 판단의 능력이 떨어져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해력도 얼마나 떨어진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정말 무엇인지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는 거, 영적으로. 그러면 그 영광을 구하지 않습니다. 비방하죠. 헐뜯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렇게 함부로 하면 그런데 법에 저촉이 되겠죠. 하나님이 판결을 내리실 건데 이 사람은 판결을 잡기로 지금 예비된 것에 들어갔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됩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도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아니했다고 그랬어요.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마귀와 싸우는데 마귀를 비방해도 되잖아요. 그런 존재 정도는. 그런데 여러분 천사는 나쁜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은 그걸 갖지 않았어요.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비방하지를 못해요.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않아요. 마귀는. 그걸 누구한테 맡겨요?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 원하노라. 주께 맡기는 거야. 여러분 선지자들에게 물어보잖아요. 이 일이 너는 이걸 알고 있느냐? 저는 모릅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다 주님께 말씀드리죠. 이것이 과연 일어날 수 있겠느냐? 이 일이 그러면 그것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선한 사람들은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주님의 행위를 능력을 다 인정하는 거죠. 받아들이는 거죠. 악한 존재는 못해요. 아니 천사장이면 하나님께서 부리는 이 군대 장관이에요. 강력한 이스라엘을 수호하는 천사예요. 성경을 보면 미가엘이. 그런데 그 천사장이 모세 시체로 관해서 마귀와 싸울 때도 비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했는데 천사는 못 쓰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비방한다 이 말이에요. 높은 자들을, 권위 있는 자들을 없이 여기는 거죠. 권위 없이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지한지 아시겠죠? 여러분, 이러한 자리에 그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말씀을 얼마나 권위 있게 받아들이십니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성경 말씀이 여러분에게 최고의 권위가 되고 여러분에게 명령하시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칼날처럼, 성경의 하나님 말씀은 양날을 갈진 칼이라고 하셨잖아요. 칼날처럼 여러분의 심령을 찔러 쪼개고 여러분의 생각과 의향을 다 드러내시는 그런 능력의 말씀으로 다가와야 회개가 일어나요. 말씀이. 그럼 여러분의 말씀의 권위를 완전하게 인정하고 무릎 꿇은 사람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이 오셔서 일을 합니다. 권세의 일을 합니다. 그렇게 않는 사람들은 회개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이렇게 되려고 하면 이 말씀을 들어서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미리 준비를 해가지고 주일에 오셔서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야 그런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야. 예배로 보상을 받는 거야. 하루 일주일 동안 산 삶을 예배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일하심으로써 여러분 채워줄 거예요. 권세가 나타날 거예요 그때. 근데 그런 능력을 여러분 이기를 원하시면 준비를 미리 하고 오세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예배를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권위 있게 내려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새로운 회를 있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내 삶이 진폭이 없이 말씀을 쭉 살려고 진실하게 살아왔으면 주일의 말씀 들을 때 진실하게 진지하게 들으실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때 역사를 해서 여러분 심령을 찔릅니다. 칼이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권위를 인정하고 그렇게 여러분 마음에서 받아들이는 준비가 미흡할수록 은혜를 받지 못한다. 일주일 동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준비하십시오. 근데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한다 그랬죠. 미가엘도 비방하지 않는데, 비방하는 판결 쓰지 않는데, 자기가 알지 못하는 건 다 나쁜 거야. 좋지 않은 거지. 헐뜯는다는 것은 욕할 만한 것이란 뜻이잖아요. 헐뜯는 것은. 그러면 자기가 그걸 끄집어내놓고 굳이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것, 알지 못하는 것까지 다 몽땅. 여러분 알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겸손해야 하잖아요. 아니면 배우는 자세를 필요하죠. 모르면 모르는 게 훨씬 낫습니다. 알지 못하면서 안다고 하는 것이 훨씬 불쌍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거잖아요. 여러분 모른다고 하셔야 됩니다. 가르쳐 주세요. 제가 배워보겠습니다. 그렇게 가셔야 돼요. 비방하는 전제는 일단 자기 자신이 그 어떤 것과는 관계가 있어서 스스로 서 있는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 외에는 자기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비방을 하는 거죠. 말씀의 이치 외에는 여러분 그것을 볼 수가 없어요.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가르쳐줘야 아시죠?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신령한 자는 모든 걸 판단하나 판단받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에 속한 사람은 물론 자기가 성령에 속았다고 해서 완전한 건 아니에요. 근데 완전할 때가 언제냐면 성령으로 말씀을 받았을 때는 완전해요. 그죠? 그랬을 때는 사람들이 판결을 못해. 그 말씀 판결 못한다 이 말이야. 이 사람은 그걸 할 수 있지만 신령한 자, 영령에 속한 자는, 성령에 속한 자는. 근데 그 위치도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걸 비방하는 거예요. 그들은 이성이 없는 짐승같이 본능을 아는 그것으로 멸망을 당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능이잖아요, 짐승은. 이성은 사람이잖아요. 이성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죠. 그러면 짐승과 같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짐승이 무죄한 이유는 짐승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기능 몇 가지만 딱 할 수 있어요. 대화도 딱 방법이 있어요, 걔들은. 무슨 위기가 오면 어떻게 표시를 하면 그냥 알아들어. 응? 몇 가지만 있단 말이야. 사람은 생각을 해서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부여해 주셨어요. 그 이성자는 판결하는, 사리를 분별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짐승은 그런 게 없어요. 아무리 사람이 뭐 노래를 가르쳐도 뭐 하고 끝나지. 노래를 못 부르잖아요. 음성이 제대로 맞아요. 뭐 앉아 일어서 할 수 있겠죠. 그 외에 뭘 합니까? 귀염 떠는 거, 뭐 사람들 반겨주는 거, 그것은 본능이면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야. 마치 그런 짐승과 같이 생각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이런 삶으로 자기 삶을 옮겨가지 못하고 짐승 같은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을 당한다. 그것은 그래가지고 뭐냐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한 번도 타치를 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말씀이 심령 안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영적인 능력, 영적인 지각이 없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단을 받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왔을 때,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자꾸 또 찾아서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말씀을 딱 들어오면 믿어지고, 이 말씀이구나. 그래서 이 말씀, 새로운 말씀을 붙잡고 힘을 얻고, 이렇게 믿음으로 세워지는 사람, 이게 필요한 거죠. 근데 여기는 전혀 반대잖아요. 이성 없는 짐승같이. 자, 이성이 있다고 하면 사람이잖아요. 이성이 없는 짐승입니다. 마치 짐승과 같은 존재예요. 그럼 노아 때는 홍수를 하나님 주시는 때가 노아 때, 그때에 노아를 통해서 의의 복음을 전했다 그래요. 이렇게 하면 멸망, 이게 길이다라고 가르쳐 줬는데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듣지를 않은 거예요. 근데 노아 때에 어떤 타락이 있었는지 성경에 잘 나타나지 않지만 창세기 6장에 보면은 그런 게 있잖아요. 사람이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로 결혼하고 그런 말씀이 나오죠. 이제 그것이 타락으로 보는 거예요. 응? 자기가 원하는 사람 찾아가죠. 그런 것들이죠. 다른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런 삶을 살면서 이성적인 개발이 전혀 안 되고 판단력이 완전 떨어지는 그런 짐승과 같은 존재로 사람이 영적인 그 이성, 이 능력 없으면 멸망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도 믿음으로 영적으로 개발돼서 여러분이 영적 지각 능력이 깨어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더 완전해지면 영적 지각 능력이 선악을 분별하는 까지 자라갑니다. 그것이 성경대로 말하면은, 성경 말씀대로 말하면 그 자리가 바로 의의 자리입니다. 의를 찾은 자가 가지는 자리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를 얻은 자만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 능력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지각 능력이 없다고 하는 것도, 여러분 세상에서는 공부를 참 잘하는데 하나님 말씀은 잘 모른다. 그 세상의 공부와 하나님 말씀이 뭐가 다르길래? 거기는 이성의 능력만 개발하면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성의 능력이 개발돼서
어릴 때부터 잘 개발되어 있는 애들은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이성의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성경에 말씀하신 지각 능력, 말씀을 통해서 얻는 지각 능력을 개발하지 못하면 말씀은 안 들어갑니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알려주려고 수없이 많은 여러 가지로 가르쳐줘도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것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오직 성령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영적 지각 능력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것이 오면은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갑니다. 이성을 통해 들어가는 것은 이게 머리에 저장하는 거예요. 이성을 통해 들어가는 것은. 그러니까 머리에 저장된 것들은 이게 하나의 정보에 관련된 겁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 가끔 교수는 아시죠? 선생님이나. 성도들 가르치면 다 죽입니다. 이성 가지고 살으니까. 학문적이잖아요. 학구적이고. 그거 가지고 성도 못 삽니다. 하나님은 신학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믿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아무리 똑똑하게 많은 걸 배워가지고 가르쳐도 그 신학을 공부하다가 은혜 받기는 참 어렵습니다. 근데 그것은 그것까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는 이유는 바로 이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있는데 그들은 예전부터 이 판결을 받기를 미리 기록된 자들인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들어왔느냐? 꼭 비밀스럽게 들어왔어요. 옆으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가만히 들어왔다는 말이 옆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앞으로 정면으로 못 들어오고 이 사람들이 파고 교회 당시에 이제 초대교회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이 거짓선 진리를 유포하면서 역할을 했던 그 거짓 선지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에 정확하게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 심령 안에 말씀이 들어가면 성령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하나님 것이 아니면 그 생명을 살려내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거짓이면서 참 것처럼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를 성경에 말씀하신 정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양의 옷은 입었는데 속이 다르잖아요. 속은 양의 생명을 업신여기는 이리와 늑대와 같은 존재로 양을 잡아먹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존재로 그 속에 들어옵니다. 노략질하는 일이 되는 거죠. 그들이 말씀 받죠. 선지자 노릇 했죠. 말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받았다고 해서 100% 신뢰하면 안 됩니다. 어디까지 신뢰를 해야 되냐? 여러분이 말씀을 받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경험하면 됩니다. 그분이 전하는 것이 참이구나. 구원을 받으면 참이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것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과 삶이 주님 안에서 이런 판결에 들어가는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이 함께 기도를 하셔서 내가 이런 존재입니다. 옛적 판결받기로 기록된 자들의 자리에 내가 서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죄입니다. 인정하시고 자기를 부인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는 곳에 성령이 오시는 거죠. 보혈의 역사 일어납니다. 보혈이 오셔서 씻어주시죠. 사탄을 제거하시죠. 능력의 말씀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